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그러니까 장성해서 짝을 찾아서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그러한 이 자녀를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여기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100년 이 가약을 이렇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 부부의 삶, 이게 참 어렵고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또 가정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보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참 또 대단하고 또 이 크고 또 위대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한 몸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결혼 생활 또 가정 생활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귀한 또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이렇게 시험 삼아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벌써 거기에는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서도 또 어떤 이유가 있다면 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질문에는 여기 편가르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내를 버려라 그러면 아내 편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이 결과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유든지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러면 남편 된 그런 이 남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이게 자기의 길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자기 어떤 결정권이 없게 되는 그러한 또 그 결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편가르기 식의 그러한 이 태도, 또 어떤 이거 하면 저거,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결론에 이렇게 이르도록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지금 되게 시험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그냥 그게 맞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딱 걸리는 거예요. 해라 그래도 걸리는 거고,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딱 하는 순간에는 또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은 몰라도 우리가 어떤 내용의 어떤 대화를 듣고 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때 좌로나 우로 뭔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게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시험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너무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축복해주고 처음에 알려준 것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이마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또 저기 물리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상 이게 어렵습니다. 한 몸은 한 몸이지 뭐 1 플러스 1이 그냥 다시 이렇게 1이 된다라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빛이 없었는데 빛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빛이 있을 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결혼을 할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시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듯이 한 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뭐겠습니까?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뭐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뭘까요?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같은 어떤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주저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요즘에도 말하면 수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고, 또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 여기 남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남자분들은 젊은 이 여인들을 원하는데 그들은 또 시집갈 생각을 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는 것이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자기 부모를 봤을 때, 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서로 결혼했다가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경험을 했거나 눈으로 보거나 또 이게 알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혼할 수 있겠구나.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만일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한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축복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하고 나무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무 가지를요 이렇게 떨어져 전혀 이렇게 다른 나무의 가지라도 갖다가 저기만 접붙임을 하면요 종류가 다른 나무도요 그냥 붙어요.
나무가 참 이렇게 생명력이 여기 아주 강하더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가지 저기만 자른 거 어디서 주워 와가지고 그게 저기만 죽은 가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가지면 갖다가 서로 이쪽 그 원가지에 이렇게 막 상처를 내가지고 그냥 붙이면 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무는 만들으셨어요. 붙으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접붙이면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무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저기 사령관이 자기 부하들에게 저기 앞에 있는 이 고지를 점령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사령관이 정말 능력 있고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사령관이 저 고지를 점령하라라고 어떤 명령을 내렸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지 그냥 할 수도 없는 일을 여기만 죽음으로 이렇게 만일 어떤 사령관이 몰아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죽이기 위해서 저 고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사령관은 정말 이건 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령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고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모든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녀가 이렇게 결혼하면 최소한 한 3, 4년 정도는 뜨겁게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한 3년, 4년 지나면 이제 뭐 사랑의 저기 뭐 유효기간이 뭐 지났다느니 뭐 사랑의 뭐 무슨 뭐 엔돌핀이 뭐 사랑의 뭐 호르몬이 뭐 사라졌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한 몸을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다시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무슨 뭐 에너지와 능력이 막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내버려 두면 이제 그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을 못하고 이제 막 서로 다투다가 여긴 바람이 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별거 하다가 이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뜨겁게 우리가 계속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창세기에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나고 또 이제
이미 거친 땅에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듯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 같이 참 좋았는데 이제 뭔가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또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음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벌어짐으로써 이제 그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서로 너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것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완악해서 서로 막 이제 싸우지도 않고 다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서로 이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줘 준 것을 이렇게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어찌 된 거냐라고 다시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으니까 완악한 것에 맞추어서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압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좋아요. 안 그래요? 맨날 막 어떤 남편한테 이렇게 폭력이 시달리고 있는 아내는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그 가정에서 건져줘야 돼요. 막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못하도록 격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런 어떤 이 통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심지어 그냥 아내를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재물처럼 막 여기고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고 나아가서 아내를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버리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뭔가 보상도 안 해주고 또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당시 법은 뭐 옛날에 그 이상한 법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뭐 이 재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히 인생을 여기 막 망치게 되니까 이혼 증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 서로 이렇게 보상도 할 건 하고 또 그러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당당하게 또 이렇게 재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이 예수님의 또 제자가 또 하는 말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가관인데, 아니 그럴 바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렇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게 좋겠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군요.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간음함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게 되면, 또 만일 버리게 되면, 또 다른 데로 또 남자가 그렇게 해놓고 장가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는 것처럼 간음하는 죄를 지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나는 그럴 바에는 어떻게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주님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하면서
고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머니 태부터 이렇게 나면서부터 뭔가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뭐 아예 처음부터 결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 정신적으로 뭐 아주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신병에 걸린다든지 또 이러면은 어떻게 결혼 생활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 그가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만 4시가 된다든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고자, 사람이 만든, 또 자기가 뭐 이렇게 먹고 살고 싶어서 뭐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장가를 못 가겠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정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어차피 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 한 몸 이렇게 주님을 나의 이렇게 신랑으로 삼고 내가 헌신하겠다. 뭐 이런 케이스라면 뭐 홀로 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 허락해 주셔야 되고 자기가 또 그 길로 정말 가겠다라고 헌신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장가 안 가겠다. 만일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케이스도 아닌데 나는 시집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막 이미 젊었을 때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겠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30 넘어가고 이제 뭐 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그때서야 가갖고 이제 뭐 시집 가겠다 장가 가겠다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장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녀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여기 배필이 돼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남자들은 자기 어떤 시간 관리도 잘 못하고 또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식탁 준비도 못하고 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 재물을 쌓아놓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재물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돈 버는 족족 그냥 이렇게 사용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또 열심히 살려고 또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여성분들 경우에는 어쨌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고 또 이렇게 여기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아이고 안 되겠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시집 가려고 그러고 장가 가려고 그러면 또 이제 너무 늦어버려서 참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남성분들은 아내를 얻는 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에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고 또 여호와께 여기 은총을 입은 것이다. 아내를 얻는 것이 은총이에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거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 은혜가 되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이미 자유를 얽어매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 잘못된 길로 여기 자초해서 가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믿음으로, 모든 건 은혜로 시작을 해서 모든 건 다 은혜로 마치는 것이고 모든 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여기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 보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또 뭔가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또 힘과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남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 남자들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또 계속해서 가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아내와 합하는 겁니다. 아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이끌어 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남자는 아내가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아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제가 봐서는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원만하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 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끌어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야 뭐 그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월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뭐 어떤 가정은 저기 남자 중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이렇게 여자 중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또 아내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고 이 세상 간다든지, 또 먼저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앞서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에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즐겁고 복된 결혼이 참 언제부턴가 사람들한테는 짐이 되는 그러한 결혼이 되고 또 부담스러운 그러한 어떤 용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즐거웠던 것도 이제 점점 많이 줄어들고, 참 우리 앞에는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소망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가정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부부생활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끝까지 말로 승리하며 또 풍성한 또 천국 임하는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